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신부 엄마가 신부인 줄 알았어. 신부 어머니가 신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이제 손님들도 많고요. 예식장들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붐비고 하는 거 보면서 많이 회복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 안전을 잘 지키시고 또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박국 강해를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그 호소를 듣고 하박국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나라에 정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모든 길이 다 굽어졌습니다. 오히려 의인들 사이를 악인들이 에워싸므로 나라에 아무것도 세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야, 너희 나라가 그렇게 악하고 너희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못됐냐? 그러면서 제가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묵시의 말씀을 왕 앞에 들려줄 때 왕이 그것을 면도칼로 어떻게 해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어서 화롯불에 집어넣는 그 정도로 포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더 악한 갈대아인을 보내서 그 나라를 다 평정하겠다. 그러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하박국이 할 말이 없어요. 더 악한 방법,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그 음성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오늘 1장 12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이러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을 불러요. 오늘 특별히 나의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는 민족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단어 안에는 하나님과의 무엇이 있냐면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더 나쁜 그 갈대아 사람, 말하자면 오늘 그 바벨론 사람들을 시켜서 너희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둘러싸임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다 망한다고 했어도 하나님, 우리는 절대 사망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어떤 도구냐?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갈대아 사람들처럼 바벨론의 그 왕국처럼 하루아침에 흩어지는,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그런 악의 도구로 잠깐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늘 여러분이 그 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 경계라는 단어는 심판하다, 그들을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이해를 갖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찌하여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을 죽이되 아수르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포로로 데려가요. 포로로 데려갈 때에 귀족들의 눈을 다 뽑아서 데려가고요. 손발을 잘라서 끌고 가고요. 그럴 정도로 포악하게 그들은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하고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많지요? 악인이 득세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의인들을 죽이고 가두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오늘 바벨론 사람들이 그 주변의 의로운 나라들, 특히 유다의 그 마지막 남은 그 땅덩어리까지 다 낚시로 낚듯이 다 낚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물로 잡아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물에 제사하며, 그들이요 이 자기들의 도구, 많은 이방 민족들을 막 그냥 해치고 했던 그물과 같은 낚시와 같은 그런 도구들을 의지해서 그 도구들 앞에 절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물에 제사했다 그래요.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며, 그러면서 그 투망 앞에 분향도 했다 그래요.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들이 만든 그 우상 그런 것들 놓고 그것에 절하고 분향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부를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요. 1장 후미에서부터 두 번째 질문을 하고 2장 전체는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 대한 그 응답을 하셔요. 자, 우리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이 하박국의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기다렸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망루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기다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대하며. 그러니까 나 혼자 막 하나님 앞에 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하고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인내를 빨리 해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인내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인내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열매를 바라보며,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가장 높은 곳에서 오늘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느 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까?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신명기 4장 6절,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은 그 유대인들의 첫 번째 613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판에 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게끔 하는 이유들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누워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늘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고 뒤돌아서면 50% 이상을 다 까먹어요. 여러분, 설교하고 나면 저 뒤에 돌아가면서 설교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97%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답변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오늘 응답의 첫 번째는 너 내 때를 기다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 때를 내가 막 내 맘대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늘 손에 피를 묻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딘지 그 타이밍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도 그때는 모른다 라고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다. 요즘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또 막 난리치는데, 여러분 그냥 어느 때
그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주신다? 징조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뛸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고 길 때가 있듯이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오늘 하나님이 그 강포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는데 낚시하듯이 투망치듯이 그 나라가 이민족을 다 삼킨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때가 있다.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 나온 정말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여러분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구약이 다 모토가 되는 거예요. 원래 원조가 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이 균형을 맞춰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신약이 어디에 나왔는지 여러분 그 짝들을 또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시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 그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이 다 기록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다 집어넣었어도 그 풀무불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가 그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의 배를 비고 자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여러분 사자굴에 던진다는 의미 속에는 사자를 10일 이상 굶깁니다. 그 당시에 보면 10일 이상 굶겨요. 10일 이상 굶었는데 먹이가 들어오면 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서 콱 물어야죠. 근데 물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천사가 그 입을 딱 막았어요. 다니엘이 내려가니까 그 다니엘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 사자가 입을 벌리려다가 입을 못 벌리고 어떻게 해? 다니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다니엘이 자려고 하는데 비계가 없어. 그래서 사자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비계에 턱 비고 자는 거예요. 사자가 코를 너무 보니까 사자가 얼마나 골미까? 우리보다 코를 더 걸죠. 잘 때 보면 어르렁어르렁. 그냥 엉덩이를 다니엘이 치면서 야 그만 고라.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왕이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자들을 그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 의인은 세울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왜요? 성경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자, 오늘 그 믿음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천주교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해질 때 그 시대를 바꾼 정말 마틴 루터에게 가장 놀라운 한 구절이 되어서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정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굽신대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겸손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기본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내 스스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은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다고 시브리서는 아예 못 박았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까지 안 가도 이 나라의 법 안에서도 여러분, 법을 안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운전할 때마다 몇만 원씩 버는 거예요. 신호위반, 뭐 얼마나 뭐 교통 법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신호등이 계속 파란불, 빨간불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거리에 그 신호등이 물리고 차들이 물리니까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교통신호 때문에 정체되는 로타리와 똑같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교통순경이 딱 나타나서 신호등을 깜빡깜빡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호로 다 은혜로 보내는 거예요. 은혜로. 먼저 가세요. 그리고 이쪽 먼저 가세요. 저쪽도 먼저 가세요. 하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보내는지 몰라. 그러나 그 은혜의 봉을 들고 쓰라면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보내고 저쪽 보내고 그 은혜의 길잡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기적이고요. 율법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들을 얼마나 많이 막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는 오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고 갈라디아 성경이 말하면서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시브리서의 그 의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더 보겠어요. 10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는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고 승진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없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늘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천성을 바라보며 가는 군사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갈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여러분 후퇴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아니 10년 전보다 물질이 적어졌을지언정 여러분의 믿음은 그것보다 10배로 더 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직장, 사업,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후퇴입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그것 때문에 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여러분, 이 더 풍성이라는 단어는 시편 23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이에요. 내 잔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이 너무 풍성하여 흘러넘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같이 먹고 사는 그런 생명이 흘러감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집사님, 정말 집사님 얼굴만 보면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 얼굴만 보면 너무 기뻐. 내가 어려울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정말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믿음은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래, 저분은 저런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전도, 야간 전도, 주간 전도, 전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이틀만 안 나가면 목사님 요즘 날 보니까 안 보이던데요? 다 보고 있다는 것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왜 안 보이셔요? 그럴까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믿음이 보여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갈대아인이 너희 나라를 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 지금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확실한 답변을 주셔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의 2장에 이제 끝까지를 다 장식하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오화. 한번 오화 있을진저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잘 외우라고 오자를 넣은 거예요. 5가지의 화가 이제 성경의 2장에 전체적으로 쭉 나오는데요. 악인은 요 5가지 화를 자기들이 자초함으로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2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속
다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오늘 그들은 노략하는 자들입니다. 남의 것을 막 빼앗고 죽이고 노략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 나라는 나중에 큰 나라, 누구예요? 로마가 생기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로마가 생기기 전에 그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는데 완전히 노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 나라가 생기고 한 나라가 없어지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도 크지만 하나님의 정의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한 나라의 왕을 기울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끝까지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2000년이나 흩어져 살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그래도 그들이 구약의 말씀만을 믿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을 흩어졌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그들의 언어가 다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36년 압제를 통했는데도 우리말을 잊어먹고 일본말을 쓰는 게 아직까지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들은 어느 정도로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또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모으는 자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노략했던 자들이 노략을 당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이 자리에는 빼앗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으네.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절대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그래서 노략하는 자는 반드시 노략을 당하고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2장 9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그 표상이라면 그 내세워야 할 표상,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부당한 이익을 절대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잠언이나 또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너희들의 되를 잴 때에 야박하게 깎지 말라. 그죠? 저울줄을 기울게 하지 말라. 특히 상인들 안 남아요 그러면서 몇 배로 남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적당하게 남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막 폭리를 취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에 정말 대가를 올바르게 받을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화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그 부당한 이익 때문에 욕을 부르며 또 내 영혼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 담에서 돌이 부르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돌들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을 삼으셔요.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들어서도 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당한 이익, 그런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하박국 2장 12절로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성들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성을 그곳에 자기들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성을 지르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거기서 일하다 죽는지요, 얼마나 많은 부역을 시키는지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나라가 갈라질 때 그것 때문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 바벨론이요, 정말 그 포로로 잡혀온 모든 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세우고 성을 짓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게 했던 그들을 오늘 하나님이 다 죽여버릴 테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피와 불의를 행하지 말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를 피보게 한 일이 없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의를 행하고 피를 보게 하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화예요. 자, 우리 하박국 2장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도다. 이거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가 네 번째를 안 했어요. 자, 다섯 번째 먼저 보겠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만드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가장 많은 게 또 우상이에요. 내가 가보면 정말 개구리도 있더라고요. 자기 집안을 개구리가 살렸대.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이 택시 앞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집신, 어떤 사람은 무슨 풍뎅이 같은 거, 어떤 사람은 또 무사 같은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요즘에 소장하고 싶어하는 일본의 그런 조그만 그 인형들 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피게 이파 악도금의 어종, 우리가 외우는 그 10가지의 재앙도 다 애굽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가보면 그런 형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우상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긴 우상이, 부어 만든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상을 의지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든 나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점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냥 위안받으려고, 아니 인터뷰를 했더니 늘 틀리는데 그래도 위안받으려고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암송하시고 내 것을 만드세요.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무 또 금과 은으로 입힌 모든 우상,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 나빠요. 그런데 부처고
모하메드고 석가모니고 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너무 정확하게 내가 길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진리다, 내 말은 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만 나는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당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2장 15절로 16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며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의 할례도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남의 수치를 드러낸, 남의 하체를 드러낸다. 이건 남의 수치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늘 남의 타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볼 때에 아유 못생겼네 이런 게 아니라 잘생긴 면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잘 못된 것만 자꾸 보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이 눈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피가 있냐 없냐 이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묻었네. 그러면 6월절의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가듯이 여러분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방 안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할 때에 껌둥이도 있었고 신둥이도 다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만 온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따라왔냐고요? 다 죽었는데 피를 바르니까 살았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었느냐 이것만 보셔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볼 때마다 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그분의 잘난 점, 잘하는 점, 칭찬할 점, 이것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남의 수치를 절대 드러내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런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력하는 자,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세 번째는 피와 불의를 행하는 자, 네 번째는 수치를 드러내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그들은 멸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하박국 2장 20절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장에 하나님의 답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는, 잠잠. 왜 일어나요? 막 그게 아니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결국은 그들 때문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빛이 될 거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을 조금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벗겨져야 돼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겠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못해도 복을 주셔요. 잘하면 심는 대로 거두신다고 했으니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율법으로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해서,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소한으로 드리지 못해서 늘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수건이 다 벗겨졌대요. 그것이 다 벗겨지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 오늘 영광에서 그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평생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해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0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2000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봐야 돼요. 오늘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계속 증거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요. 그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멸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놀라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그 시대나 오늘 우리의 이 시대나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모든 현상은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